우리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2주 정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특별히 오늘 디모데전서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전할 때 바른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는 이제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냥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동하면서 그 한 교회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을 계속합니다. 이 방문하면서 바울이 떠났던 그 자리에 떠난 그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뭐냐면 디모데 전후서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편지들은 그 교회에 있을 때 쓴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떠났을 때 그 교회에서 발생된 문제들을 보고 바울이 그것을 권면하게 썼던 성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떠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지키겠다, 아니면 에베소 교회를 담임으로 세운다던가, 아니면 후임자로서 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놔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바울이 부지하고 있는 동안 그 교회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생각하면 누구라고 생각하면 수석 부목사님 중에서 수석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수석 부목사님급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 부재 중에 교회를 잘 단속하고 교회를 잘 지도하는 교역자로서 에베소에 머물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바울이 마게도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터키 지역에 있던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 문제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지키느냐라는 이런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보다 근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어떻게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대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지를 대해서 오늘부터 우리 시작해서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볼 거고요. 이 디모데 전후서는 짧게 끝나도 한 30주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번 정도 우리가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꽤 깊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디모데에게 이제 지적한 명령이 하나 등장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은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등장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적은 뭡니까? 기독교의 적은 기독교죠. 그렇죠? 기독교의 적은 기독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불교가 우리를 특별하게 공격하지 않아요. 이슬람은 공격하긴 하더라도 특별하게 교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나게 고통을 준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자기 걸 지키려고 하지 서로 대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적은 기독교입니다. 왜 그렇죠? 이단들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이단이라는 거 여러분 뭡니까? 이단은? 한자로 어떻게 쓰죠? 다르리 끝단이에요. 그래서 처음의 시작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끝이 뭐 한 거예요? 다른 걸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믿어라. 예를 들어서 누구 있을까요? 여기 어디죠? 하나님의 교회 누굴 믿죠?
그렇죠. 안산홍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를 구원해 주시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예수를 믿자. 다른 재림주를 믿자. 또 친천지 대표적으로 얘기하죠. 누굴 믿어라? 이만희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 외 다른 하나님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많이 주어져 있는데 그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걸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기독교입니다. 다른 기독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 그분들 다 기독교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다른 교훈은 이런 것과 좀 다릅니다. 어떤 눈을 보이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고 보다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회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교훈의 특징이 바로 그 4절부터 등장하는데 4절 제가 읽을게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뭘 권면하고 있냐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뭘 고민하지 말라라는 겁니까? 신하나 족보 같은 것에 네가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집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네가 열심히 하다 보면 결론 뭘 내게 된대요? 변론을 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변론이란 단어가 엑제테시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엑제테시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문제거리를 찾아 논쟁을 벌이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제테시스와 강조형인 에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엑제테시스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변론을 많은 겁니다. 어떤 논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엑제테시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변론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내가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거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걸까요? 어떤 걸 논쟁거리를 만들까요? 여기서 말하는 신화와 아니면은 여기서 말하는 족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갖고 많이 싸웠습니다. 뭐죠? 알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진영, 알이 먼저가 닭이 먼저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 싸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 갖고 싸워요. 알이 먼저고 당일 그 다음에 알에서 태어난 닭이 먼저야. 근데 성경에 보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담을 뭘로 만드시죠? 애로 만듭니까? 성인으로 만듭니까? 성인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해죠? 닭이 먼저지. 완성체를 만드신 거지. 조그만 것부터 성장시킨 건 아니야. 창조는 완성체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헛소리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답을 우리가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궁금하면 그냥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닭을 먼저 만든다고 알으면 그게 우리가 그걸 내가 알아요. 정말 그게 우리의 답은 뭐지? 알이라고 하든지 닭이라고 하든지 뭐 답을 정확하게 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좋아질까요? 여러분 신앙 유지하는 전혀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너희들이 몰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을 놓치게 되냐면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우리가 괜히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신경 쓰고 그렇게 소모적인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오이코노미아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법이란 뜻을 갖고 있는 노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뭐냐면 이 경륜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집에서의 법이에요. 집의 법은 뭡니까? 집에서의 법. 남편은 뭐 해야 됩니까? 집에서? 집안일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집안의 법이에요. 저도 열심히 하고요. 우리 진영이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분란이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의 법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변론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청지기지, 직분, 다른 성경이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집중하게 되면은 쓸데없는 것에 집중할 때 내가 찾아내면 변론하게 자꾸만 알이 먼저 닭이 먼저 이런 싸워봤자 그런 걸 하다 보면 내가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못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해야 될 일을 놓치게 되는 거고 그것을 상실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지 못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따라가게 되고요. 잘못된 방향을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보고 이건 잘했어, 이건 못했어 이런 문제를 갖고 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떤 사소한 문제를 갖고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싸우다 보면 우리는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건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 건 뭐예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 쓸데없는 문제, 사소한 문제, 거기에 뭐 걸지 말라? 목숨 걸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에 너희가 뭘 하라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말하는 것에 니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바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다? 사랑이거늘. 그러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결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으로 결실 맺지 못한 것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소모적인 거고 쓸데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화가 되는 거고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족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변론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사랑으로 결론 내어지지 않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6절 다시 읽을게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랑으로 결론을 맺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 뭐 하라고요?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으로 결론 맺지 못하는 것들의 핵심적인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율법이 선생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뭘까요? 말하지 않고 말만 하고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선생이 된다는 것은 내가 율법이 이러이러한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말을 하면 좀 뭐 하는 겁니까? 누군가를 지적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디모데전서 4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바울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을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이단으로 가지 않고요, 헛된 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요, 사랑으로 결론 내어져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을 우린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결론은 율법의 선생이 되어지는 것에서 바울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4장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양심에 뭐한 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는 자.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양심에 불 맞았다는 얘기예요. 양심이 다 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한다는 겁니까? 외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러분 외식한다라는 것은 뭐라는 거죠? 겉으로만 치장하는 거예요. 내가 교인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주일날 우리 뭐 하는 거죠? 옆구리에 성경시 차고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처럼 정장을 딱 차려입고 교회 가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만 남게 된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고, 또한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뭐합니까?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가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어느 교회에서 봤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봤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우수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지혜가 많았고요,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통해서 같이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뭘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많았고요. 그들은 그 성령의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는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은 저기 다른 교회들보다 좀 더 다른 종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수한 종자를 갖고 있는 신앙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바울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바울을 비판하기까지 했어요. 어느 정도 비판했냐면, 바울의 편지를 읽어봤더니 바울의 편지가 너무 잘 쓰는 거야. 와, 바울은 정말 글을 잘 쓰는 사람이야. 그리고 바울을 초청해서 그의 설교를 들었더니 이놈의 설교를 잘해 못해? 못해요. 바울은 말이 어눌한 자라고 써 있어요. 그럼 바울은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아, 쟤는 글을 잘 쓰지만 바울은 설교를 못하니까 조금 능력이 없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긴 있는데 좀 수준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다가 바울이 여러분 알다시피 머리가 어땠죠? 그렇죠? 바울은 대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도 딱히 있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바울을 향해서 비판하고 바울이 좀 부족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가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 뭘 택하셨다고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겠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하고 미련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왜 택했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왜 자랑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너희들이 어떤 힘을 갖게 됐고 너희들이 어떤 걸 누리게 되었던 것을 그 모두 다 누구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문병을 좋은 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요, 돈이 많은 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서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에 뭘 선택한 겁니까? 미련한 것들을 선택해서 뭘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세상에게 알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이런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와 매우 흡사한 문제에 많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시기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 되는 게 뭐죠? 담임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후임 담임 목사님이 가장 많이 우선시 되는 거? 뭡니까? 그분이 설교를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분이 어떠한 그 신앙적인 어떠한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보는 건 뭐냐면 그분이 어디에서 공부를 하셨냐예요. 학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 그렇죠? 이거 다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의 뭐도 보죠? 외모도 봅니다. 되게 이상하죠? 학력을 보고요, 외모를 보고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의 설교를 확인해봐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고요. 이해 가시죠? 바울이 글 잘 써요. 근데 그의 설교를 들어봤더니 설교를 너무 못해. 그가 또 봤더니 머리가 없어. 얘는 좀 수준 떨어지는 뭐야? 목사인가 봐. 수준 떨어지는 하나님의 종인가 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한국교회도 목사님들이 뭐 하려고 해요? 공부를 미친 듯이 하려고 합니다. 왜 공부를 하려고 합니까? 내 스펙을 쌓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내가 스펙을 쌓고 또 쌓고 쌓다 보면 어느 큰 교회에서 나를 담임으로 데려가겠지. 그러려면 내가 외모도 어때야 돼요? 예뻐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뭐 하죠? 화장도 해요, 요즘에. 많이들 하십니다. 여러분, 젊은 남자들만 하지 않아요. 나이 드신 목사님들도 화장 많이 하시고요. 머리도 엄청나게 가꾸십니다. 왜 그럴까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TV에 나오는 자기의 모습.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기의 겉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걸 그 목사님 담아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무한 자예요? 어떤 자들이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한 면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정말 설교를 기차게 잘할 수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전도를 미친 듯이 잘할 수 있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지, 그것을 제외한 다른 것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을까요?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면을 위해서 어떤 분에게 이 모습, 어떤 분에게 저 모습이에요. 이 쌓여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의 한 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을 보여주신 거지, 그 목사님은 거기가 특별한 거지, 그 다른 면도 그거만큼 특별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조성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조성은만큼 말 빠르게 하는 목사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 그치? 나도 아무리 인터넷 찾아봐도 나보다 말 빠르게 하는 사람 그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에게 말 빠른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난 그게 은사라고 생각해. 고치라고들 하지만, 난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난 그게 은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또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찬양을 잘하는 거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는 거고, 어떤 목사님은 교회 상담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목사님은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특화되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른 거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잘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을 그 사람에게 담았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뭘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담는 건 맞아. 근데 그것이 어떤 걸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면을 보여주기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모든 걸 담아야지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이것 때문에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소한 일이라는 거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는 그것 가운데 사소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바울이 4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나는 그래서 그 비밀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에 충성을 다하는 거다. 내가 할 일은 그것뿐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들이 날 비판해? 오케이, 비판해. 문제되지 않아. 왜? 나는 니들이 비판하는 거 다 맞아. 나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놈이야. 근데 내가 할 일은 뭐라고? 니들 비판하는 건 문제되지 않아. 내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일에 충성을 하는 거야. 내가 받은 게 뭐야? 복음이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난 충성할 뿐이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날 뭐 하신 거야? 너희들 앞에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뭐하게 하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자를 쓰시는 거예요? 능력 없는 자. 왜? 내가 잘나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거기 세우셨다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잘났기 때문에 여기 있겠어요? 내가 여러분들 돈이 많아요? 내가 여러분들 보고 특별한 게 있나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조성을 여러분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왜?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부족한 조성은도 내가 사용해서 너희들 앞에 세워서 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그 일에 누가 충성하고 있는 거야? 내가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은 이렇게 결론이 내어져요. 4장 같이 한 절씩 다시 볼까요? 4장 6절부터 한 절씩 읽을까요? 6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4장 6절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바울과 아볼로를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설교를 잘해요, 못해요? 못한다고 했어요. 아볼로는요? 겁나 잘해요. 정말 극으로 나눠집니다, 이 둘은. 설교하는 게. 그러면 지금 이 둘의 본을 보이면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지 말라고,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 둘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어딜 넘어가지 말라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가 되기를 원한대?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이 된다는 건 뭘까요? 왕이 된다는 거. 여기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정말 그런 왕 이런 거 맞아요. 뭐냐면 어디에서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뭐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고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승리를 누리라.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 왕노릇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고, 예수를 십자가 달리게 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고, 내가 너희들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났고 너희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뭔가 대단한 걸 한 것이, 너희들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너희를 왕으로 만들기 위한 복을 너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가 십자가 주셨다고?
예수가 십자가 지신 거고 내가 너희들 앞에 뭘 받은 거야? 말씀 전하는 자를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뭐라고요? 너희들 왕 노릇해. 난 너희들 뭘 하러 왔다? 난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충고가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 제가 읽을게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며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뭐라고 했어요? 뭘 본다고요? 뭘 본다고요? 능력을 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능력이 뭐예요?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행실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에서 잘난 척하는 자들 앞에 뭐를 보겠대요? 그의 능력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능력을 보겠다는 것은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위가 높냐 아니면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그 자리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나 관대합니다. 왜 관대할까요?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바른 복음 안에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불교나 이슬람이나 어떠한 다른 기타 종교 혼합주의를 갖습니까 우리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뭐 부모님 제사상에 가서 절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이거 뭐 비판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섞이지 않겠다. 내가 순수한 믿음 지키겠다. 이렇게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요즘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거. 나는 기복 신앙에 빠지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서 무슨 말까지 합니까? 그런데 저 교회는 저래. 이 교회는 이래. 우린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읽었던 뭐예요? 율법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이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행동하지 않는데 저들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자들이 너희들에게 종이 되는 자리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그것을 뭐 하고 있다고 이거하는 겁니까?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세상과 다름을 갖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또 뭘까요? 오늘 성경 우리 말씀으로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오직 능력에 있다라 말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어떠한 지위나 어떤 재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가볼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의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혜와 뭐가 비교가 되고 있냐면 지혜와 사랑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지혜가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는 필요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지혜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뭘 더 강조하고 있냐면 사랑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지혜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필요한 거냐면 시작점에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끝은 뭘까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 없는 지식만 갖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라고 비판하거나 아니면 그걸 분별하는 것이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분별하는 건 지혜예요.
그쵸? 지식이라고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뭐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요? 사랑의 결부로 내어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옳은 일을 행하려면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요.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게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핵심의 내용은 갖고 있긴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믿음을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죠? 하나님을 배신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시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인 거고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10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성하시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오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르심은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오르심은 은혜로운 거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인자심이 넘치시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6.25를 거쳤어요. 6.25를 끝난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후진국입니까? 아니 후진국이지. 그때는 선진국이죠. 지금은 선진국이지만 후진국이었어요. 우리가 선진국이 됐던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 조금 더 가져보자. 조금만 잘 살아보자. 좀 더 열심을 내보자. 그렇게 해서 열심을 내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왔어요?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발전해 오면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놓친 것들이 있어요. 뭐죠? 의리를 놓쳤고요. 신의를 놓쳤고 예를 놓쳤고 우리는 관용을 다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역시 뭐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모두 다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남들을 너무 쉽게 비판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굉장히 비열한 모습 같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 신학교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교단마다 신학교 한두 개씩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어떠한 신학교를 얘기할게요. 우선 제가 다니는 신학교는 성결교 신학교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정확한 이름이 뭐죠? 성결대학교 안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교단마다 신학교를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마다 특징들이 하나 있어요. 어떤 교단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신이나 총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문적인 내용을 강조해요. 그리고 뭐 기성이 뭐죠? 한신대 이런 데는 감리교 같은 경우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교단의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학교가 뭐냐면 굉장히 인격적인 걸 강조했던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가 어디냐면 수원에 있는 합신대학원이라는 학교예요. 이 합신대학원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 없을까요? 합신대학원에 식당이나 매점에 가면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술은 당연히 없지. 술, 담배는 당연히 없어요. 거기 있으면 큰일 나지. 뭐가 없냐면 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해가 안 가죠? 돈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바구니만 하나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학교 매점에 가도 바구니만 있고 음식을 그냥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무도 관리를 안 한대요. 그럼 그게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정답이에요. 저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얼마 가지 못해서 곧 망할 거고 곧 사람을 채용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뭐 하게 할 거야? 그 돈을 받고 돈을 뭐 계산하게끔 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학교를 비판했는데 그 학교가 세워진 학교가 언제냐면 1980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게 2016년이에요. 그때까지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도 없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없었던 거예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걸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학교는 뭘 강조한 걸까요? 신학교예요. 목사님 될 사람들이에요. 뭘 배우라고요? 정직을 배우라고요. 네가 돈이 없으면 오늘 그냥 먹어. 근데 내일 뭐해? 돈이 생긴 날 갖고 와서 네가 그냥 먹었던 것까지 갚아야 돼. 돈을 내야 돼. 네가 빵을 갖고 가고 싶어? 가져가. 네가 돈이 있으면 내고 가고 돈이 없으면 그냥 가. 대신 다음에 와서 꼭 갚아야 돼. 이걸 어떤 장부를 기록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신학생들 삶 안에서 묻어나오도록 그거를 가르쳤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학교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비열하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망했을 거야. 이게 비열함인 거예요. 왜? 나는 옳아서 나는 그런 짓 안 해.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더 나쁜 놈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여러분의 여러분의 은혜로 푸꾸옥에 갔다 왔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저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유독 자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횡단보도 건너는 거 저 엄청나게 자랑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항상 뭐라고 해요. 여러분, 횡단보도 건너갈 때 파란불일 때 우리가 이쯤에서 걸어오고 있어요. 그럼 파란불이에요. 그럼 이렇게 가로질러 건너가죠, 보통.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떡합니까? 저는 끝까지 횡단보도까지 갑니다. 그 횡단보도 끝까지 건너가요. 굉장히 바른 모습처럼 보이죠. 저는 이게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항상 말해왔던 사람이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베트남에 갔어요. 근데 베트남은 여러분 횡단보도가 없어요. 있긴 해요. 근데 신호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켜요. 그냥 무조건 막 건너가더라고. 처음에 나 무서워서 못 건너갔는데 걷다 보니까 다 그냥 건너가고 나도 그냥 건너가더라고. 차가 와도 건너가고 뭐 오토바이가 와도 건너가고 뭘 해도 그냥 쭉쭉 건너갔어요.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왜?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유리를 만났습니다. 저 밤에 유리를 만나서 밥을 먹고 이제 같이 길을 가다가 길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또 다 건너가는 거야. 큰 길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들과 함께 건너가고 있었어요. 근데 유리는 어디 갔을까? 횡단보도까지 돌아가서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가고 있었어요. 유리는 그 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뭐 저한테 야 조성원 너 이것 봐. 나는 이렇게 건너 너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했던 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서 저는 그들의 속에서 들어가서 그들 합리적이라고 표현은 그렇지. 그죠? 그냥 제가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안 보니까. 누구에게 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의 나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그대로 다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달라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기심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세상에 말하는 적대감이 없어야 되고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이런 죄성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벗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돌보심, 은혜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영광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고요. 아까 봤던 고린도 전서 4장 20절인가요? 그쵸? 4장 20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다? 오직 능력에 있다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루하루 사랑하고 겸손하고 내가 어떤 것을 쌓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는 게 뭐예요?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지금 당장 안 되는 부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쌓아가서 예를 들어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아내는 자리까지 내가 올라가는 거. 이것이 뭘 담아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담아내는 삶인 거고요.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 부르셔서 당신이 목적지까지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성도의 삶의 목적지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이라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아야 되고 욕심이 없는 거고요. 아니면 뭐 내가 사심을 갖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옳다라는 것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옳음의 자리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인 거고요. 그 마음을 갖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옳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붓고 가서 조성을 무단횡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지는 거예요. 나는 그때 너무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나도 아직 못했구나. 아직 한참 멀었구나. 정말 그 유리가 그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돌아가는 유리를 보면서 그냥 건너갔거든. 마음은 돌아가야지 하는데 발은 계속 가고 있었거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의로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옳은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옳은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옳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내 옳음에 타협점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의 계단을 만들고요. 그 계단을 그 사람이 밟고 올라올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린 뭐 해야 돼요? 넉넉함으로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올 때까지?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옳음의 자리까지 상대방이 올 수 있도록 뭐 하는 겁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옳음인 거고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면 나 지옥 가겠다예요. 내가 이스라엘이 구원받게끔 뭐 하겠다고요? 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요. 그들이 구원만 받는다면 나 어디 가도 좋아? 지옥 가도 좋아. 이 말 또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했던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생명체 내 이름 지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뭐예요? 옳음인 거고 이것이 신앙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뭐가 되는 거냐면 율법의 교사가 돼서 심판관의 자리에 서고 하는 거예요. 나는 행동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지적질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 안에서는 성도의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의 장애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맞고 옳은고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잘못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먼저 성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어디죠? 좋은 교회 어디입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 어디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디 교회 다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누구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교회를 다니면 내가 그 교회만큼 신앙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목사님 밑에 있으면 내가 그 목사님만큼 신앙이 좋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헛소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를 증명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 삶에 녹여내서 그 사랑이 다시 내 삶에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증명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울이 뭘 했다고요? 내가 몸을 쳐 하나님 앞에 복종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도 뭐 하는 겁니까? 하루하루 쌓아가면서 여러분의 몸을 쳐 하나님의 말씀 뭐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해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좋다, 신앙이 나쁘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할 여유가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내 스스로를 다름질해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채찍질함을 통해서 내 삶의 전체의 삶을 뭘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했던 다른 교훈을 조심하라의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인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걸 가져서 누굴 가르치는 겁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던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야 되는 거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복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에서 또한 여러분의 개인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꼭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는 것, 율법의 교사가 되지 않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내 삶의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